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의 부자 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의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른 건 좀 약해도 여러분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믿음만 반듯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죠. 찬송 하나 불러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은 내 겁니다. 내 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아멘의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아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힘들어요. 환경은 좋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 뭐냐,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죠. 응답.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믿음만 제대로 있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백부장,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 이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그 여인의 출처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 딸 이 귀신 들린 병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해결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올라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크다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헬라 원어로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스. 100만 배나 크다. 100만 배. 어마어마한 거죠. 100배도 아니고 100만 배나 큰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길래 메가톤급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했는지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여인의 그 말,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또 100만 배나 크다고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이. 그렇죠? 힘든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막 찾아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남보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탁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딱 상황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길래 주님이 깜짝 놀라고 그 여인의 어떤 말 때문에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분께 내 짐을 가지고 맡기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고 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만 책임지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 의지한 것, 그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도 맡겨야 되고, 여러분 내 마지막 인생의 문제도 맡겨야 되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호칭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부르는 거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는 이방 여인인데,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는 거지. 내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유대인들도 모르는데, 성경 박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아냐.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나 그 이방 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이 여인이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적혀 있어요. 이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자,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고, 또요 저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것이고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육체적인 질병,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얘기했던,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그 병 아닙니까?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그죠? 걷지 못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 말씀에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안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61장, 이사야 6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 귀신에게 눌려 포로되어 있는 이런 사람,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사야 35장에는 불치병을 고친다. 이사야 61장에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귀신병, 이런 것들을 다 고치신다.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는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이하에 8장, 9장, 10장 쭉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불치병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귀신병, 영적인 병까지 다 해방시키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내 딸도 귀신 들려 있는데 내 딸 이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메시아에게 가면 이분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오셨나, 그 십자가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그분께 맡겼죠? 대화하는 내용들 보면 정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갔길래 주님이 깜짝 놀랐는지 따라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이다. 아멘의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막 살려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 불렀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내 딸 문제 해결해달라고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막 와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했다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지금 간청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보세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시. 침묵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왔는데, 목이 말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외면해버립니다. 자, 뒤에 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그죠?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유대인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나 구원하러 왔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맞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인종차별하면서 가라는 거죠.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25절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그냥 가라고, 이제 볼 일 없으니까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더 예수님 무릎 앞에 탁 꿇어가지고는 더 간절하게 애원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면하고 무시하고 말로 상처를 줬는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예수님도 너무하시죠. 자녀의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고 그냥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인종차별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점여왔겠습니까? 10번, 20번도 포기하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어쩌든 하든 이 여인은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얘기하면 또 27절 하면 이게 정말 감동적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상처만 받아도 조금만 상처되는 말만 들어도 막 밤잠을 못 자고 이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무시당하고 완전 인격적인 모독까지 겪으면서 인종차별도 듣고 개 취급당하면서 이런 비하, 이런 엄청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가 뭐예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것도 놀랐는데 개라고 얘기했는데도 개 취급했는데도 아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나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상충이 되고 뭐가 안 맞고 이성에 벗어나고 상식이 벗어나도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하고 나갑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하면 책임지십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아멘으로 나가니까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래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얼마나 참 이게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안 돼요. 이 여인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눈에 뭔가 보이면 좋겠는데 뭔가 일이 되는 게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포기란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앞에는 절대 포기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 이런 데도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반대로 가요. 반대로. 거꾸로 가 거꾸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상황이 거꾸로 갈 땐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다. 아멘. 그래요. 상황이 자꾸 반대로 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안 되게 가는 거, 안 되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면 이제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려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끝까지 아멘의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의 신앙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아서 한 마리도.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집에 가서 잠자려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심하하고 쉽게 말하면 심하하고 다 접고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침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고기는 없다는 거죠. 또 얕은 데 있지 깊은 데 없다는 걸 베드로가 아는 거죠. 어부 전문가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아멘 하죠. 아멘.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내 이성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아멘 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를 누가 주관합니까? 물고기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물고기 지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 물고기 그물로 들어가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일렬로 써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의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저 사람 쫄딱 망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저 사람 실패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적극적인 믿음으로 맡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이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계속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인데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앞에 나와 바라고 믿고 나갔더니 주님이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간증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아멘.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기도하면 재미가 있어요. 응답받고 막 재미가 있어요. 열매와 간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전도하고 싶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내가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아멘. 적극적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